오늘은 하나님의 숨이 담긴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정직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기준과 또 분명한 그 지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크던 작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오늘날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 맞추어서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나 또는 한 개인의 이 기준이 참 많이 그리고 빠르게 변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수백 년 동안 또 수천 년 동안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어느 세월을 지나든 또 어느 환경에 있든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왜일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말씀, 또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든지 그것들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옥중에 있던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제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믿음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한 번 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새한글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 즉 살아있는 숨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그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적힌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책들처럼 단순히 우리가 글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또 마시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더 많이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는 글과 책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숨결을 가득 채우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옴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숨을 내 안에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세상이 주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스승이 되곤 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거나 또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배움을 얻고자 할 때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담긴 가르침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 한다면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또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 좋은 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아픈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지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그 가르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찍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우리가 듣기에는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책망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 나눔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면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다투고 오면 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또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하시고요. 제가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목사님께 이르는 줄 알았어요. 저에 대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던 거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영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책망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책망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면 바르게 함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부터 돌려놓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로 세우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죄악의 길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길을 잃은 자들을 길에서 바로잡아 주시고 또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있습니다. 혹시 종순일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종순일 목사님.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 종순일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그 강화 홍이 마을에서 아주 부자로 유명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빚진 모든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불에 그 빚 보증서를 태워버리고 탕감해주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삶으로의 훈련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목표점에 달하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누었듯이 가르침을 받고 또 책망을 듣고 바르게 함을 맛보았다면 그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함께 밟아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연단받은 자들 또 훈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훈련의 과정을 견디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훈련은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과 책망과 또 그 바르게 함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들 때에 우리 삶 또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며 의로운 삶을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도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가지의 성경의 기능은 하나의 목적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 완전함은 세상이 말하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하고 또 나의 일이 잘 되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의 축복이나 자녀들의 축복을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했을 때 또는 내가 생각한 일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온전함과 완전함은 무엇인가요? 혹시 세상에서의 완전함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실 온전함, 완전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에베소서 4장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완전한 성공과 무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나누었듯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듣고 또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 흘리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는 책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날카로운 모습은 다듬어가고 또 교정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나는 이 종순일 목사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만져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참여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은 우리의 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만 한다면, 기도에만 치우쳐진다면 그 기도가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헷갈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두고 그 기도를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그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낼 때에 반추해 볼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직한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 올바른 방향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한 나의 삶이 점검 없이 내 기준대로 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가득 채워진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숨결을 내 안에 담아냄을 통하여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자 또 성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개인적으로 묵상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혹시나 그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성경을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조금은 뒤로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교역자로서 얼마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육의 양식은 제때제때 또 챙기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은 혹시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고 또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그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숨을 불어넣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에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함께 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